네, 오늘은 장권사님께서 올려주신 요한 2서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편지입니다. 요한 2서에는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요한의 공동체에게 전한 그 내용을 좀 압축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이라 할지라도 요한 1서 5장에서 다룬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 장로인 나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요한은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첫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또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다. 진리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답들은요, 모든 해결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또 어떤 사람의 꾸중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롤 모델로 뭔가를 여러분이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영원하냐, 지속적이냐, 나를 변하게 하냐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지나감, 모면, 그 사건에 대해서 지나가고 버리고 모면하는 것 뿐이지 다시금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는 우리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엔 그리스도가 계시고,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또 우리 안에 생명인 진리인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죽었던 잠잤던 우리의 영이 아닌 우리의 잠자던 영을 깨우는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생명 있는 말과 행동,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그럼 무엇으로 증명되냐 보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 계명을 가진 자.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따라 사냐 봤더니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세상의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뭡니까? 두 번째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확인하거나 혹은 목사님을 확인하거나 혹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사는지, 그 사람이 하루의 계명은 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거요, 배려하는 거요,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발견하거나 또 성도들에게 발견하거나 본인에게 발견하거나 또 여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그리스도가 이게 잘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은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과 재림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이런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냐, 또 이와 같이 계명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라고 보면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진리고 이게 원리인데,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아닌 것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닌 것대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또 잘못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또 오늘 요한은 그러한 부류의 그런 도를,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단이에요. 하나는 이단이고 하나는 적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나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은 주로 이단에 대한 경계를 그의 교회, 그 편지를 수신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들에게, 교회들에게 강조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요한은요, 이단의 도보다는, 물론 둘 다 다르지만 적그리스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단과 적그리스도도가 결국 우리가 구원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견디고 참고 절제하는 것들을 막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언약을, 재림의 언약을 이 이단과 적그리스도도가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요한 2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핵심적으로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막는 것들, 그것을 뭐냐라고 보면 이단과 적그리스도다라고 저는 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단은 뭐냐? 우리가 뭐 여러 종교들을 갖다 뭐 이단이라고 하고 또 정교라고 하는데, 그럼 이단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단은요, 가르침이 다른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도가 아닌 다른 도를 전하는 것, 다른 계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명은, 언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의 것을 구원의 도로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외의 것을 교훈을 전한다면 그것은 이단인 거죠. 다시 말해, 구원의 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데, 이 계명 외에 구원의 도가 다른 것들이 있다. 다른 것들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전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요, 주로 교리적인 측면에서 나타나요. 교리적인 측면에서 복음서의 내용이라든지 혹은 성경의 내용에 플러스 되는 것, 더하는 것을 전하거나, 혹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선택된 내용들만 성경으로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성경을 가감하는 도, 가감하는 계명, 그것이 이단이라고 저는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단은요, 첫 번째는 특별하게 자기들의 어떤 계명을 전해서
자기들의 신조를 이렇게 세워서 전하는 것도 이단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자기들의 신조를 만들어서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한다는 거죠. 가감한다는 거죠. 이것은 빼버리고 이것은 좋다고 하고, 또 이것을 좋다고 이것을 좋아함으로 저것을 빼버리고 무시하고 자기대로 임의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단은 말씀에 대한 가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의 온전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퍼펙트한 그 완전함을 따르려는 거 하는 게 정교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이단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구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냐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잘못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육체의 몸으로 왔어요. Son of Man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짐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금 살려요. 그건 몸으로 살린 거예요. 부활이에요. 다시 말해 새로운 몸, 죄가 없는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살려요. 이걸 믿는 것이 예수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사람의 몸이 아닌, 육체의 몸이 아닌, 육체가 없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육체 아닌 영이야, 영적인 것으로만 나타내는 것. 예전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영지주의자들 혹은 신비주의자들, 또 기복신앙적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가 어제 말씀에서 전했듯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나타나심의 진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외에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바깥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지상 천국론을 그리스도화 시키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인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영, 다시 말해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 쫓겨난 하늘의 영, 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쫓겨난 천사들을 숭배하는 천사 숭배라든지, 혹은 지하에서 사망과 음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놓여서 심판을 받음에 거기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올라온 각종 귀신들, 각종 주술들, 이런 것들이 영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면 돼. 이렇게 따르면 10년 후에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그게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대교에서 파급이 되는데, 그 유대교에서 파급된 오늘날에 있는 그 유대교적 신앙이 교리화 돼가지고 그 대한민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제7일 안식교 같은 거, 유대교적 영향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이런 유의 이단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내면에 있는 것이고,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형성된 구원의 세계라는 것을 부정하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들의 지상 천국을 만들려는 어떤 신천지라든지, 혹은 그 내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문선명의 통일교라든지 이런 교들은 실제적으로 구원을 자기들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 바깥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광훈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되게 전하거나 또 자기가 그 성령의 역사함을 잘못된 그 천국론을 주장한다면 그것 역시 이단과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과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교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반 교회들, 일반 목사님들도 자기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단적 교리를 전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안에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저를 포함해서 이단적 교리를 나도 모르게 따르는 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적그리스도도의 행위를 나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지만 이렇게 이단의 도와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르는 그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말씀에 있는 한 획 한 획들을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